안녕하세요. 2024년 9월 둘째 주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배은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럼 사랑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은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이 꽃처럼 피어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과 이야기를 들을 귀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누군가가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랑을 커지면 결실을 보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실을 보기 전에 그리고 후에도 우리에게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고 넘치는 기쁨이 되는 어떤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없는 사랑을 주는 분의 마음과 사랑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고 우리를 바라봐주는 이가 없을 때이지 않나요? 반대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에만 있다. 그것이 끝나 허무하다 느낄 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럴수록 주위를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는 정말로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슬픔을 바꾸실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만족에 갇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무익하게 되어 참된 평강의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모른 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미 있고 빛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고 넘치는 기쁨이 되는 어떤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아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매 순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 기도하시기가 힘드시면 제가 하는 것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깊은 사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세상의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느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또 다른 형제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처음 제가 사랑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 믿어지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이제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당신의 삶에 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당신이 알게 된 이 복된 이야기인 생명을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